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가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 살리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3차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은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기서는 다윗의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의 피신,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 보호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던 19장 18절에서 24절에 이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상호, 보호, 언약 체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저번 주에 언급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따라온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곳에서 사울이 예언함으로 옷을 벗고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다윗은 사울이 따라온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요나단을 찾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술해 보면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 데 대해서 항변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기브야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호랑이 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브야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랑이 굴과 같은 죽음을 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브야에 온 이유는 그곳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과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기브야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깊이 있게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겠죠.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어떤 족보적인 면으로 보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요나단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을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신실하였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은 우정의 대명사처럼 불리울 만큼 신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우정은 생명으로 연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정과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다윗처럼 심히 답답하고 억울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아쉽고 또 슬프고 괴롭고 또 내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제의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소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허락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왜 좋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살아가면서 또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위로받고 같이 치유받고 같이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아무도 나눌 자가 없다. 그만큼 외로운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든지 이 친구를 구하죠. 내 말을 누가 들어주냐, 내 말을 누가 이해해줄까, 내 말을 누가 보듬어주고 또 내 말에 대해서 누가 고개를 끄덕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이 관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선은 그 친구랑 관계가 어떤 환경적으로 뭐 거리가 멀어졌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 친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계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셨고 또 병든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서 뭐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진정한 친구, 나의 모든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 좋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실제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듣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친구 관계 가운데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말을 들어주고 또 호응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면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이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요나단이 아무래도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음껏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요나단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그나마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 요소와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것을 습관화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까지 받고 또한 주님과 온전히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랑과 사랑과에서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평안, 온전한 확신,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기반을 둔 우정이 진정 참된 우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게 죄악이 있거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왕자의 권한으로 자신을 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죄악이 있는데 죄 때문에 떠났다가 야 네가 그래도 아버지가 왕인데 좀 살려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너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에는 그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죄악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의나 불의와 전혀 관계없는 맹목적인 정의나 의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우정은 의의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세상에서는 친구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죄를 가볍게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오히려 높은 위치를 얻고자 하거나 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권력을 얻고자 하거나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득을 얻고자 하거나 이런 잘못된 청탁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실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이 만연한 그곳에서 거짓을 통해서 청탁하고 또 거짓을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거래 또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믿지 않은 이들이 우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취할 우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나든 관계만 좋으면 된다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관계보다 우선되는 게 정의인 거예요. 의로워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의의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리가 있어야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서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뭔가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관계에서도 의의가 없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을 먼저 헤아리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만이 아름다운 관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정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둘이라도 함께하는 것을 진정한 우정으로 한다 이런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수 없죠.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의, 주님의 뜻 가운데 모인 자들을 말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모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과 별개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업장이나 어떤 가정이든지 대개 어떤 말씀으로 세우려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가정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업장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나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기독교 회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리우긴 하지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기업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회사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속한 이런 관계든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거짓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동떨어진 모습을 행한다면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든 참된 우정에 대한 생각이든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저 관계가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요, 진정한 우정이요,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교제, 주님이 없는 함께함,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이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떻게 멍에를 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비전이 다르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핵심,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그 관계를 이루셔야 그 관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그런 관계는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같은 제자였긴 했는데 서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끝날 때만 해도 베드로가 요한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관계가 서로 앙숙의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진정한 우정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비즈니스적이고 이런 식으로 친구가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됨을 보게 되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정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가운데 나의 우정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관계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롭게 하는 우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또한 그런 친구를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과 죽음의 간격은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면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삶과 죽음의 간격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대변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이 전만에도 이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라마나에서 도망간 것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해서 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는다는 것은 한 발자국을 움직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안전교육장에 보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젊은이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가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젊은이는 유령의 모습이 되어서 자신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초만 앞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되풀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1초만 되돌렸으면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부주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부주의가 없었으면 살아나겠죠. 그러나 그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자신이 긴장하지 않아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내용이 그 영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 삶과 죽음은 1초 간격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차를 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죽을 뻔했는데 이런 경우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삶과 죽음의 사이는 1초 간격을 넘나드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예고하고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얼마의 세월이 꼭 보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가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 짧음을 한탄하면서도 마치 생명이 닿을 날이 없는 것처럼 날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영원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고는 있지만 나는 예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조심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바로 나의 일이요, 이 삶과 죽음의 간격이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영원하지도 않으면서 이 당장 앞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일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생활이 있죠. 생일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다가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서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 또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온전히 보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찾습니다. 또 우정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와 또 우정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치유와 화평과 온전한 해결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친구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떨 때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참된 해결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에 기반을 둔 우정이 진정 참된 우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관계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좋은 관계로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모임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친구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과 죽음의 간격은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거리가 1초 간격도 안 되는 그런 미세한 그런 간격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태어난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안을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자라오사 내 너는 내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이 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친구로 삼고 그 친구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